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그것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천국 열쇠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 구원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냐 그러죠. 그리스도를 최고의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 생활 삶 속에서 또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죠. 기도가 뭐냐, 그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영적 호흡이다. 육신도 호흡을 잘 못 쉬면 문제가 다 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인간은 5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습니다. 그죠? 영적 기도, 그죠? 영적 호흡이란 말이죠.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우리 영적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이게 기도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뭘로 해야 되냐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쭉 설명했어요. 기도에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또 이제 엉뚱한 거 할 감이 있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요약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들은 내가 다 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기도 제목 하나만 줬어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 임해서 그렇죠. 일곱 망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다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여정을 가잖아요. 여정을 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7 여정 속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이정표들이 보이죠. 7 여정 이렇게 내용이 이렇죠. 그죠?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시간표, 그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래요.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이 가라게 해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시간표잖아요. 떠나지 마라. 왜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뭘 기다려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역자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장면이 그런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오고 이렇게 보면요,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자꾸 그래요. 참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 기도를 잘 모르는구나 싶은 거예요.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예되리라. 땅끝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일이 보인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잘 못 배워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막 뭐 달라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막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시끄럽기만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할 일이 나온다니까, 할 일이. 아, 이래서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이란 말이죠. 그럼 나라를 예수님이 다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걸 다 임하겠다 그랬어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그때부터 회복된다는 거죠. 세상의 원리를 알면요, 다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를 잘 보고 있어서 그래요. 안 되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와 거꾸로 뒤집하니까. 목회도 똑같아요. 뭐 때문에 안 되겠어요? 배경도 좋고 조건도 좋고 다 좋은데. 그죠? 이제 그걸 잘 자기 세상 기준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다 많은 걸 놓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시간표를 얘기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직 이 언약이 내가 확실하게 붙잡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다리라. 뭘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내가 할 일이 나와요. 아, 이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기도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기도의 기준은 절대 계획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절대 계획이 보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급하면 하나님이 급해야지 내가 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룬다면 우리를 통해서 할 거면 그죠? 그 서두를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찾냐 그래. 세 가지 집중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스케줄 속에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잖아요. 그죠? 한 아침, 점심, 저녁이라도 한 5분씩이라도 아침에 기도, 그죠? 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5분이라도 저 하나님 내 현장에 내 가정에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다라고 호흡과 함께 길게 하면서 그죠? 그러면 낮에는 뭐 하느냐? 낮에는 보면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골치 아픈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막 그래요. 이걸 전부 뭐냐?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밤에는 뭐합니까?
밤에는 하루 종일 일했던 것들을 그렇게 막 와서 막 이렇게 피곤하게 자면 안 되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라. 아침 우리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때 뭐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집중,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그러다 보면 이제 세 가지 응답이 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세 가지가 옵니다. 뭐가 오냐?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답도 없이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늘 갈등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나가도 직장에 가도 있고 갈등이 있어요. 갈등은 하나님 우리의 갈등 속에 쫙 죽으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를 갱신시키는, 갱신을 시키는 방법이죠. 특별히 또 막 위기가 있어. 막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시간이라. 그죠? 항상 위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위기로 본 게 아니고 이걸 축복의 기회로 봤단 말이죠. 기회예요, 기회. 이제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네 가지를 쭉 누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희한해지는 거예요. 성도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일곱 번째 뭐가 나오느냐? 세 가지 세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특징이 뭐냐? 플랫폼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되어줄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플랫폼이에요. 정거장이잖아요.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잖아요. 정거장을 만들고 공항을 만들고 저 주유소를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맛있는 식당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 오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오면 올 수가 없어요. 막 잔소리 쌓고 뭐 씨알데없는 소리 자꾸 했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는 게 두 번째, 이 플랫폼이 세워지니까 이제 파수망대가 되죠. 사람을 살린단 말이죠. 그죠? 거기 온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소통도 되고 사람과 사람의 소통도 되죠.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호흡인데 조금 뭔가 나눠서 한다면 이렇게 이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딱 하면 하나예요. 기도에 이제 워낙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을 알고 호흡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 영적 기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호흡이 지금 자꾸 문제가 돼서 거의 선생님들이 그랬잖아요. 호흡이 짧아서 다 육신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호흡을 은비를 누려가면서 자꾸 하라는 거죠. 그리고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영적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속에 있는 거예요. 7가지 이 망대,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축복을 가지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열쇠 전에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또 저번 주는 성령을 얻었어요. 이번 주는 천국 열쇠를 내게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면 막 물질적인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른들이 뭐 그것도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뭐 돈도 안 되는 직장에 다니냐고 해서 그러는데요. 참 남 그건 소리 하면요 참 저 사람 굉장히 무식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어떻게 인생을 다 평가합니까? 그죠? 사람은요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게 엄청난 재산이에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하면 누구 얘기하면 아이고 저 인간 안 돼. 이건요 엄청난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조금 다니다 저기 조금 다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가서 일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소개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가가지고 막 돈이 얼마냐 이런 걸 따지더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가지고 그 회사를 막 큰 축복받게 만들어 놓으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때는 돈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뭐 내가 1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어치 일해야 된다. 그럼 그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쓸데없는 논리가 적용했더라고. 현장에 가보면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게 응답이었어요. 내가 사람을 수용하고 요셉이 현장에 가니까 막 보디발이 막 자기 집에 노예가 왔는데 막 이 노예는 월급도 안 받는 노예인데 막 너무 일을 잘해. 자기 살림을 다 맡겨버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막 감옥에 간수장이 보고 감탄을 하는 거야. 이 사람 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감옥에 왔지? 이런 사람이 막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막 이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그 물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오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우리 후대를 키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나는 천국 열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이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말하더냐 그러잖아요.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벽한 답을 줬어요.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좀 잘못되면요 이거 고칠 때까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딱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설명했다니까. 예화로 설명했다니까. 우리 집에 먼 곳에 있는 친구가 하루 종일 온단 말이죠. 걸어서. 지금 같으면 차 타고 오면 되는데 옛날에는 걸어서 와야잖아. 그래 제대로 못 먹고 온 거예요. 우리 친구가 온다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은 없는데 옆에 있는 친구네 집에 보니까 떡이 있는 거야. 먹을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우리 친구가 온다. 떡 좀 달라. 아니 내가 배고파서 친구한테 떡 달라고 하면 거지잖아요. 손님이 온단 말이에요. 손님이. 거기에 손님이 얘기했어요. 손님이 오는데 하루 종일 내 사랑하는 친구가 굶고 오는데 떡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식구 잘 자니까 내일 아침에 오라. 아니 이 사람 하루 종일 굶고 오는데 야 이 사람아 내 친구가 하루 종일 굶었는데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면 또 하루 굶는 건데 어떻게 하겠냐. 좀 줘라. 근데 친구가 그 간증에 의해서 그래 맞네 말이 맞네. 자기 집에 떡을 줬다는 거예요. 친구 간의 관계도 그런데 그죠? 친구지간에도 그 조건이 맞으면 주는 건데 하물며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한 걸 주는 게 아니라 막 성령 하나님을 주셔버린 거예요. 아예 본체를 다 줘버렸어. 이 얘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만 생각 잘해야 돼요. 이 부분을 생각 잘해야 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또 이런 비유를 또 들었어. 또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과부한 사람이 억울하게
법적 분쟁이 생긴 거예요. 하여간 이 재판관이 억울하게 재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이죠, 너무너무 억울하거든. 그런데 이 재판관이 누구냐? 아무도 안 두려워. 사람도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 존재라. 아주 막무가내의 사람이라. 그런데 이 억울한 여인의 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무지막한 사람인데 이 여인이 막 계속 간청하는 거야. 내가 재판을 너무 억울하게 했다. 빨리 이걸 다시 해달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말이죠. 나보고 재판 잘못했대? 저 여자를 막 감옥에 가둬버리겠다 했더니 아예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감옥에 가두라는 거라. 그리고 이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가둘 수는 없잖아요. 저렇게 말하면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구나. 해보니까 잘못된 거야. 재판관 얘기를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이 막 가서 계속 간청하니까 들어준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지 못할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주신 거예요. 자격을 주셨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죠?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나? 그죠?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저 사람을 움직이는 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막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겠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예레미야가 막 억울하게 시대때를 갇혔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응? 너 주권이 내게 있는 걸 모르냐? 이를 만드신 것도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 너를 감옥에 보낸 것도 여호와고, 너를 감옥에서 뽑아줄 사람도 여호와 아니냐? 응? 네, 그러면 내가 너를 왜 감옥에 보냈겠냐? 뭘 깨달으라고 하지 않겠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다. 응?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안 해도 주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줍니까? 자꾸요 내 생각이 개입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뭔지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막 모든 걸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세웠습니까? 가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5장 16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옛날에는 짐승을 가지고 구했어요. 이제는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기도응답 받을 자격을 주셨단 말이죠.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을 주셨다. 요 순서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럼 뭐냐? 그러면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 거기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냐면 야고보 4장 2절에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딱
설명해 놨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너희는 육신적으로 그죠? 욕심을 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죠. 왜 기도응답이 없냐?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뭘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육신적인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랬어요. 항상 육신적인 거라. 이건 따라오는 건데. 그죠? 우리 자녀가 부모가 시키는 일 하라는 걸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요 다른 건 다 챙겨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학생이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뭐 먹을 생각하고 입을 생각하고 그러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구하라. 응?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성도들을 만나보세요. 다 마음적으로 불안해요.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뭐라냐? 저 돈 많은 부자들은 행복할 건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많이 갖고 있는 걸 유지하려면요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그 희한한 소리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없으니까 유지할 것도 없으니까 뭐 희한한 고민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볼통 고민하는 게 아니야. 어디 잘못 투자해가지고 막 그 주가가 내려가고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중요한 게 뭐라 했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4장 2절에.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두 번째. 잘못된 동기. 동기가 뭐냐?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기가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늘 육신적인 거예요. 정욕적인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 죄를 해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뭘 못 주겠느냐? 못 받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참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주셨죠? 그럼 우리 거꾸로 하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입장, 살리려고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참 불신자들도 응답받는 이유는 그죠? 나라를 위해서 막 사명을 갖고 하잖아요. 막 그 기업가들 보세요. 사명을 갖고 하잖아요. 자기가 큰 응답을 받아야 나라도 살고요. 거기 있는 직원들도 살아요. 그 사명을 갖고 하잖아요. 좀 안 되는 사람들 조그마한 것은 특징이 뭐냐? 자기만 벌으면 돼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네. 그 네가 직장에 가서 네가 열심히 해서 그 직장이 그 불신자들이 기절할 만큼 막 응답받아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돈도 안 되는데 왜 다니노? 그럼 자기는 돈 되나 그러면?
거꾸로 완전히 안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저 미국은 3단체들이 막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기부금을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중요한 인재에게 학비 다 대주고 장학금 다 대주고 앞으로 학기 졸업하면 직장도 보장해주고 이러니까 뭐 국가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투자해 주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없어. 기독교는 뭐 돈 벌으면 뭐 하려고 하는 이유도 없어. 그럼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불신자들도 다 그런다니까요. 자기 나라에 이익 되니까 막 세금을 가지고 막 지원해 주고. 우리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하면요, 이미 우리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뭐냐? 우리 응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은 만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인 기도는 누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알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분명한 기도 제목,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1절보다 8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기도 제목이 뭐냐? 그 기도하는 나의 자격이요, 자격. 분명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누구냔 말이죠.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구원자, 우리 보호자예요. 거기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내게 주어진 조건들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내가 현장에 가서요, 내가 그냥 일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누가복음 18장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데? 저 인간 못된 저 재판관도 여자의 말을 듣고 막 그 간구하는 간창하는 막 생명을 걸고 간창해서 막 그 마음이 움직이는데 너와 나와의 관계는 피해 관계란 말이죠. 그죠? 이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자격이에요. 이 확신을 딱 가져야 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서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의 기도는 정시로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시로 이 열쇠를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나와 내 가정과 내 산업과 내 직장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하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다 변화시켜 버렸어요. 참 엄청난 역사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 저 유대인들은 막 기도 시간을 딱 국가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이때 막 세계를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뭐냐? 집중기도 그랬어요. 집중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일하면서 수시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낮에 가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거 들으면요 지도자들은 다 머리가 노란해져. 이걸 뭐냐? 24시 기도로 권세 사용하는 기도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문제가 뭐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일거리가 보이고 문제점이 보이고 갈등이 보이고 위기가 보이면요, 뭐부터 딱 나오느냐? 감사부터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아, 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겠구나. 우리는 우리 단체가, 우리 기업이, 우리 가정이 완벽한 줄 알았더니 이런 문제점도 있구나. 그러면 그 문제점을 우리는 빨리 장점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붙잡고 막 염려하고 갈등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해요. 큰일은 항상 났어요. 제가 우리 집은 추석 때 설 때 이렇게 모이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들 추도식 때 모이거든요, 형제들이. 이번에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니까 우리 형님들이 나보고 막 설교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형수들도 나를 다 좋아해요, 막 설교하라고. 그런데 우리 집안에 어른 목사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양반은 생전 안 오더니 이번에 딱 왔어요. 근데 우리 형님들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어? 우리 동생 목사가 설교를 하겠는데 어른이 왔으니까 이거 설교를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나보고 막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어른 뭐 하라고. 왜 그러냐? 그 나이 먹었다고 안 시키면 삐지니까 해야 된다고. 괜히 서운하다고. 그래서 형님이 한번 물어보라고요. 자영한테 물어보라고. 설교하실래요? 한번. 원래 조목사가 하기로 했는데 조목사가 자영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물어보라 했더니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형수님들도 막 서운해갖고 막 누나도 막 서운해갖고 막 그래. 서운할 게 아니다. 어른을 공격하냐 당연한 거지. 내 얘기는 앞으로 많이, 내 메시지는 앞으로 많이 들을 말이 많고 자영은 얼마 안 남았지 않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하게 하자. 그리고 집도 화목이 되고. 그냥 노인 양반도 힘이 나서 막 설교를 뭐 얼마나 하는지 막 또 부흥회하고 막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새로운 걸 많이 찾아내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뭘 했느냐? 감사 다음에 모든 일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참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찾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에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이리에 해결이 되잖아요. 오늘 구원받은 나는 뭘 얻었냐? 그죠? 우리가 아까 지금은 뭐 77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는지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내가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응답을 딱딱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현장에 큰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을 하고 위기 속에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주간에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로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을 오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기도에 참된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